전서 13장 1절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을 두고 사랑이라고 하느냐? 이 사랑은 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대상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이 목적대로의 그런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로 예수님의 사활 대속 공로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인가?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서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복이 되어지고 또 소망이 있는데 힘있게 사람이 다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사랑 안에 사는 그 길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힘있고 이 공로로 사는 것이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자기가 아무리 믿음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헛일이 되고 아무리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그 소망은 다 헛일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되게 하는 것이요, 실력 있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만 아니고 이 세상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행복되게 되고 실력 있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존경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로 사는 자기가 되어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이 구원으로, 이 사랑으로, 이 사랑 속에서 살고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을 주려고 이런 일에만 있는 힘을 다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지만은 이 사랑을 바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그런 길을 걷지 못하고 팔선되고 또 거기서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또 가다가 탈선되는 그 역사적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원전 홀로 계신 영원 자존하신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느 시점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계신 것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그런 분은
한 분뿐이다. 한 분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런 자존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영원 불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분은 한 분뿐이다 하는 뜻에서 한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그냥 하나님이 일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직책, 하나님의 그 직책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그 직책이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부로 나타나고 성자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 성부로 역사할 때도 있고 성자로 역사할 때도 있고 성령으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삼위일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와 성경에서 가르쳐 주은 삼위일체가 다릅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시려고 나타나시는 당신의 그 직책이 나타난 것이 성부의 직책으로 성자의 직책으로 성령의 직책으로 나타났는데 성부 하나님 안에는 성자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 안에도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 다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라 하는 그 직의 일을 감당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 그 직을 감당하신 것이 그리스도 직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직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뭐냐? 성자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이 그리스도 역사 안에서 목적을 정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하나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한 대로 이렇게 창조하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 의지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공세계를 창조할 그때에 창조라는 순위로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 세계 속에서 창조가 있고 시공 세계에서의 창조의 순위가 있습니다. 의지 세계라 뭐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이렇게 작정을 했단 말이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그때가 뭐냐? 그때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때, 모든 것을 창조하실 그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시간과 공간이 생겨지고 시간과 공간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이 역사를 할 그때 말입니다. 그때 영계도 만드시고 물질계도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한 대로 다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수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왜 자꾸 그 말만 하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완전히 배어서 이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나오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기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타락되고 변질되어져서 이 속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움이 나오는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것도 구원이라 이렇게만 자꾸 하니까 우리가 멸망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이런 것으로만 늘 생각하고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다 여기까지는 다 와가지고 있고 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 자신이 구원받았다 하고 이 구원을 받았다 이라지만은 이 구원 자체가 뭐냐, 무엇이냐, 무슨 구원이냐 이것을 바로 밝혀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지금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책의 이름인데 무슨 직책의 이름이냐? 제사장 직책, 선지자 직책,
왕직책의 이름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제사장직 안에서, 선지직 안에서, 왕직 안에서 우리를 창조한 이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를 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이것은 시공세계를 창조할 그때를 두고 태초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보다 전입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실 그때, 시공세계도 있기 전,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신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그때를 두고 태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되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으로 1차 창조로 우리를 만드셨고 2차 창조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 말로 잘못 이해해 가지고 하면 이걸 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들이라 하니까 남자라, 이게 우리 속에는 머릿속에 먼저 딱 와 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라 하는 말은 그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닮아간다 하는 말이요. 또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남자라 여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라,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겨진 것은, 내가 예수 믿게 된 이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그냥 오다 가다 예수 믿게 됐다고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자기인 줄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낳아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낳을 때는 아버지의 요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머니의 요소와 합해져서 생겨지는 자기가 부정모혈로 난 자기입니다. 아버지의 요소와 어머니의 요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생겨진 자기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와가지고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요소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소는 그 분자가 와서, 그 하나의 세포가 떨어져 와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소는 하나님의 전부가 다 와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다시 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예수 믿는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자기에게 와서 이 요소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요소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그 요소인데 그 하나님의 요소가 진리요, 그 요소가 영감이요, 그 요소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왔는데 하나님의 요소가 사람에게 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무형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사활대속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접하도록 알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와가지고 나타난 것이 영감이요. 그것이 우리가 더 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온 것이 진리요. 그 진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요소냐? 하나님이냐? 아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접하고 진리를 통해서 영감을 접하고 영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접함으로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잡고 살기만 하면 여기서 굉장한 힘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을 다 이기고 갈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가만 보면 사람들이 죽는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온갖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막상 죽음 앞에 딱 닥치면 두려워집니다. 발벌 떨립니다. 어떻게 될까? 모르거든. 다음 세계를 모르거든요. 어찌래? 없어지겠지. 그냥 이제 없어지구나. 그러고 죽을 수 있을려나?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 떠날 때는 어디로 갈는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사람이 벌벌벌 떨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한다고 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온 세상을 지었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난 자기라. 이것을 자기가 확실히 잡고 이 길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입니다. 이 보배로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런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니까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다시 구원해 주신 이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이 목적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체도 없고 영체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자기가 되어지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제일이야. 이 사랑보다 더 크고 가치 있고 더 좋은 게 없단 말이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 되어서 이런 자기로 이제 이 세상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음을 자기가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여기에서 큰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서 막 나타납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 다 이 걸음을 걸으려고 합니다. 이 걸음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한 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건데,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내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가 척 주고 마련해가 턱 주고 미리 마련해 놔놓고 벌써 다 해놨어요. 그게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누리는 이 걸음을 걷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에 이런 내가 되어졌으니까 나는 이 길로 걸어가겠다. 이 길로 걸어가겠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가 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다가 그만 변질되고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타락이 되어져서 변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처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이끌어 살게 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지키면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죽어먹고 병없는 모든 만물들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하와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네 가지만 지켜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만 여기에서 타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이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정통하고 바로 살고 이래야 한다고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 또 변해져 가요. 사람들이 막 변해져 가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거기에서 변해져 버리니까 거기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쫓겨난 아담 하와가 다시 이제 새롭게 거기에서 원줄기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아담 하와가 낳은 자식이 얼마가 되겠는가.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은 900년 넘게 자녀 낳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00년 넘게 자녀를 낳았으니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이때는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때니까 그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사람을 낳았다 해도 900명 되겠습니다. 900년이니까 900명. 900명만이 아니라 더 나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원줄기가 누구냐? 아담 하와 교회가 있었는데 아담 하와 교회가 타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원줄기가 나온 것이 가인 줄기요 아벨 줄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줄기가 나와서 가인 줄기와 아벨 줄기가 원줄기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가인과 아벨 줄기에서 가인의 줄기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아벨의 줄기는 원줄기로 계속됐습니다. 그건 가인 줄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대로 섬겼고 아벨 줄기는 하나님이 계약으로 선포하신 계약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원줄기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약하신 것은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던 거기에서 내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이것으로 자기의 죄를 사함받아가는 그 길로 해결되도록 이렇게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길을 가인은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생각했지만은 아벨은 내 대신 짐승이 죽어야 죄를 사함받는 그 길로 걸어서 원줄기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역사가 원줄기가 나왔는데 좀 지나가니까 거기에 타락이 되어서 타락줄기가 나오고 다시 거기에서 세움으로 원줄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원줄기는 어떤 원줄기인가, 타락줄기는 어떤 타락줄기인가, 이걸 여러 시간을 두고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줄기로 나갔을 때에 자기에게 이 구원이 되어지는, 자기가 이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처음 명하신 그대로 자기가 그 계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병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러면 지금도 이제 중간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줄기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이 원줄기에 따라서 새로 난 원줄기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원줄기를 오늘 우리는 총공의 예수 믿는 이것이 제일 원줄기다. 제일 원줄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원줄기가 뭐냐? 무엇이 원줄기냐? 왜 그게 원줄기냐?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고 그 원줄기면 그 원줄기로 살면 정말로 그런 역사가 있느냐? 원줄기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우리가 이 원줄기를 따라 사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이렇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